베드로후서 1장 1절과 2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후서 오늘 서언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베드로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했는데, 전에는 이제 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 이렇게 말했고, 이번엔 종이요 하는 말을 더 덧붙였습니다. 이 종이라는 말은 이제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어떤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묶여 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에게 내가 묶여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에게 내가 묶여 있는 사람이다. 이걸 강조하느라고 종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사도라는 말은 이제 위임이라는 말이니까 이건 내적인 말이죠. 밖으로는 묶여 있는 사람인데 안으로는 내가 위임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묶여 있는 사람이 바로 위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묶이지 않고 위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죠. 묶여 있는 사람에게 위임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종된 자리에서 우리는 사도로서의 위임을 받습니다. 지난번에 어디 가니까 어떤 사람이 왜 우리를 종이라 하느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들인데 왜 종이라 하냐고. 아들도 되지만 종도 된다. 그런데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이제 반박을 하는 사람을 봤어요. 아들이라는 말은 생명에 관한 말이고, 이 종이라는 말은 이제 위임에 관한 말이에요. 위임을 얻으려면 내가 묶임이 돼야 위임을 얻는다 이거입니다. 우리도 주님에게 묶임 바 된 사람이 결국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고,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고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어요. 그냥 베드로 안 하고. 시몬은 그의 옛 이름입니다. 옛날 예수를 만나기 전에 가졌던 그런 믿음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받은 새 이름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그 외적인 이름, 밖에 옛날에 육신 안에 섰을 때 그 이름을 얘기하고, 베드로 할 때는 주님이 내게 주신 내적인 이름입니다. 자기 안에 주신 그런 이름이니까. 그래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그런 그 차이가, 베드로 전서는 밖의 것을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면, 베드로 후서는 그것이 내 안으로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를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밖의 것과 안의 것을 합해가지고 이름도 그렇게 부르고 있고 자기의 위임도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 맨 처음 보면은 보배로운 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보배로운 피는 객관적인 것입니다.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흘려진 피니까 객관적인 것이죠. 6월절에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에 발랐다. 이건 객관적인 일입니다. 대외적인 일이죠. 밖에서 보게 하기 위한 그런 일이니까. 그런데 베드로후서 처음에는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믿음은 이 피에 대한 주관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내 거니까, 내 안에 있는 거니까, 내 안에 들어온 거니까 주관적이죠. 피에서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바꿔진 셈입니다. 피에서 믿음으로. 객관적인 것이 주관적인 거로 바꿔진 셈이죠.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는 예수는 밖에 계신 분이죠. 근데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될 때는 그분은 내 안으로 오시는 분이 된다고. 주관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일에 밖에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주관적으로 내 안에 오지 않으면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지게 되잖아요. 무효화되고. 밥이 아무리 있지만은 내가 안 먹으면 내 살이 안 되니까. 밥은 객관적인 것이라면 내가 먹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에요. 내가 그걸 먹음으로써 내가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해 가지고 내가 그를 받고 그를 믿고 그를 먹어서 내 안으로 그분과 내가 하나 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관계는 이런 관계로 쓰여졌어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도 비슷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아주 주관적입니다.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뭐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자기 안에 이미 주관화됐다 그거죠. 자기화됐다 그거, 자기 안에 실체화됐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할당받았다, 할당받았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이 말은 할당받았다는 뜻입니다. 할당받았다, 배급받았다 이런 뜻이죠. 보배롭다는 말은 이제 정귀하고 아주 가치 있다 이런 뜻인데, 왜 이렇게 보배롭다는 말을 썼냐면, 그 신약의 그 축복, 이 축복이 내 안에 실체화되려면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은 신약에 있는 그 축복을, 예를 들면 그리스도 자신을 내 안에 실체화시키려면 믿음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밖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와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믿음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존귀한 거죠. 아무리 있을지라도 내가 못 가지면 소용이 없는 것이니까. 전기회사에 전기가 아무리 있을지라도 가령 뭐 선이 없다 그러면 우리 집에 못 들어오죠. 그러면 아무리 전기가 많아도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선이 있어야 우리 집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보배로운 선이 우리한테 있다 그 말이죠. 전기회사는 이미 있지만은 그것이 나한테 들어오기 위해서는 보배로운 선이 필요하다. 존귀한 선이 좋아야 되거든요. 선이 좋아야 전기가 제대로 흘러 들어온다고요. 왜 구리철사를 쓰느냐? 전기가 잘 통하게 하려고. 물론 은을 쓰면 더 좋죠. 비싸니까 구리를 쓰는 거죠. 근데 값싸게 철사를 갖다 놔둔다면은 불만 일어나 버리지. 우리 집까지 못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만일 그 철사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전기회사에 있는 그 전기가 불이 되어버리듯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벼락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벼락이 저주가 되어버리고 말이에요. 구리가 돼야 통과가 한단 말이에요. 통과. 자,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는 그 전기회사의 전기가 아담의 그 철사됨을 인해 가지고 강철됨을 인해 가지고 불이 돼버리고 만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심판이 돼버리고 말았다 그러면 통과가 안 되니까 저항을 일으켜 가지고 전기를 철사가 그냥 통과시키지 않고 거기서 싸운단 말입니다. 저항을 이거 싸우면 거의 불이 되는 거예요. 뜨거운 불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는 항상 하나님을 대항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으로 흐르는 게 아니고 거의 저주로 그냥 변해가지고 불덩어리가 되고 말하고 그게 심판이란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배로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일을 우리에게 실체화되도록 하는 그렇게 가치 있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어떤 우리가 보통 종교에 생각하는 그런 신념이 아니죠.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그분의 어떠함 때문에 그 사실의 어떠함 때문에 내 안에서 일어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의 어떠함 때문에 이 사실이 만약 없다면 그러니까 믿음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념이란 것은 사실이 없어도 있는 거예요. 사실이 없어도. 예를 들어 정주영 회장이 울산 바닷가에다가 설계도를 만들어 놓고 현대중공업을 만들겠다. 이것은 사실은 신념이죠. 그러니까 없는 거니까 사실이 없는 건데 신념을 통해 그걸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고 어떤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이 내 안에 와서 실체화되기 위한 믿음이다. 그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진기의 예를 들면 우리가 설악산을 갔더니 단풍이 참 좋다. 그럼 좋은 풍경이라는 게 있죠. 그 좋은 풍경이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집으로 가져오려면 사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진기에서 찍어가지고 사진이 돼야 우리 집에 갖다 걸어놓을 수가 있어요. 설악산을 옮겨올 수는 없으니까. 자, 이 사진기를 보면 이제 렌즈가 있고 이제 셔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렌즈에서 이제 밖에 있는 사물을 보고 셔터를 누르면 사진이 찍히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빛과 필름이란 말이에요. 빛이 들어와서 필름에 거기 딱 박혀야 그 다음에 그걸 인화하면 사진이 된다고요. 자, 그러니까 사진기, 자,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야, 이 사진기가 좋으면 사진이 잘 찍히고
사진기가 안 좋으면 사진이 잘 안 찍히는 거예요. 예. 사진기 자체에도 또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게 있어요. 사진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렌즈라고 합니다. 눈이 제일 좋아야 되니까. 자, 렌즈가 제일 좋아야 되니까 렌즈 좋은 사진기가 비싼 거죠. 그래서 독일제 사진기가 이제 비쌌는데 지금은 일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옵션을 많이 걸어가지고 그 전 세계를 그냥 휩쓸어 버렸어요. 그냥 독일 사진기가 막 뒤로 물러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는데 아무리 그래도 지금도 독일제 사진기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렌즈 때문에. 아무리 다른 뭐 조작 방법이 편리하고 그래도 아주 전문가들은 그래도 또 역시 독일제를 쓴다 이 말이에요. 유리가 훨씬 좋으니까. 자, 사진기의 생명은 이제 유리입니다. 그 렌즈입니다. 그 렌즈에서 사물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제 보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보느냐. 그리고 이 정확하게 보는 그 영상을 빛을 얼마만큼 줘야드려야 이게 제대로 찍혀지느냐 이 말 아니겠어요? 우리가 베드로전서에는 기이한 빛이라고 그랬어요. 기이한 빛. 그 기이한 빛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기이한 빛. 보기는 봤는데 기이한 빛이 안 들어오면 사진이 안 찍혀요. 이 빛이 잘못 조절돼도 물론 안 되고. 그래서 이 빛이 적당히 조절되게 하는 게 조리개 아니겠어요? 조리개를 통해서 이제 빛이 적당하게 맞추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이제 셔터를 눌러가지고 적당한 빛을 이제 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필름으로 가죠. 필름에 가서 그게 딱 찍힌다고요. 그 필름도 또 좋아야 되죠, 물론. 이 필름은 어디에 해당되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의 운명이에요. 이 운명이 더욱 진하고 순수할수록 필름은 순수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영상이 그대로 딱 찍힌 거라고요. 여기에 뭐 아는 것도 있고 뭐 지식도 있고 뭐 그 쥐꼬리만한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있어가지고 뭐 아는 체 어떤 사람 만나보면 막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 마음이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막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불량품 필름이다. 오만 잡동생이가 많이 있어가지고 진짜 찍힐 것이 제대로 안 찍혀요. 불량품 필름. 뭐 잡동생이를 많이 받아들였어요. 미리 잘못된 걸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이 필름이 좋아야 되죠. 필름은 순수해야 된다. 아주 순수해야. 그래서 그건 조금만 기스가 나도 안 되고 조금만 빛이 잘못 들어가도 안 되고 그렇죠? 필름이란 건 아주 예민한 거니까 좋은 필름일수록 더욱 예민하죠. 더욱 예민하죠. 자, 우리가 십자가 안에 깊이 있을수록 더욱 예민한 거 아니겠어요? 더욱 예민한 거죠. 자, 여기 딱 찍힌 것이 그것이 내 삶이 된다고요. 그 내 삶이 된 것이 바로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날 해갖고 막 내놓으면 사진이 딱 나오거든요. 내 그 인성 속에 십자가에 못 박힌 인성 속에 백혀진 것을 우리가 살아낼 때 밖으로 살아낼 때 그게 사진이 된단 말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진기 아닙니다. 이 사진기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자, 이 믿음이 객관적인 풍경을 내 안으로 주관화시켜가지고 그걸 내 삶이 되도록 만들잖아요. 삶이 됐다는 건 이미 실체가 됐다 그 말입니다. 실체화 된다요. 그리스도가 나한테 실체화 된다. 진짜.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인데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네, 내가 사는데도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분명히 필름은 풍경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필름에는 딱 풍경이 찍혀 있다고요. 자,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찍혀 있다 그거죠. 우리 어디에 찍혀 있냐? 우리의 그 깊은 거기에 찍혀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내 운명 안에 딱 찍힌 거예요. 네, 그게 찍힌 거예요. 그러면 나는 평생 그걸 살아낼 수밖에 없어요. 찍혀 있으니까. 예, 동률이 형제한테가 사진을 찍으면 필름을 놔둬요. 다음에가 빼달라면 또 빼죠. 다음에 또 달라면 또 빼죠. 늘 빼죠. 보통 사진관에서는 1년, 2년인가 밖에 보관 안 해줘요. 그런데 동률이 사진관에서는 이제 우리 교회 형제들은 10년이 20년이 보관해 줄 거예요. 야, 평생 보관해줘. 평생 보관. 그러면 이제 언제든지 빼고 싶으면 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언제든지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찍혀 있는 거니까 이미 딱 찍혀 있는 거니까 언제든지 이나만 하면 사진이 자꾸 나온다 이거예요. 네, 오늘은 내가 사랑을 했는데 내일은 못한다 이럴 염려가 없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동률이한테만 가면 또 빼주니까. 그렇죠? 네, 언제든지 빼주니까. 네, 우리 안에 찍혀진 그리스도가 언제든지 인하가 된다 이거예요. 네, 실체화되는 거예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그렇게 말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믿음은 이런 믿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우리에게 줬다 이겁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줬다. 이 믿음이 결국 신약의 모든 축복을 우리 안에 실체화시키는 겁니다. 실체화. 신약의 축복은 한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우리의 축복이에요. 구약에서는 뭐 메뚜기를 먹는 것도 축복이고 만나를 먹는 것도 축복이고 생수를 먹는 것도 축복이고 다 축복이지요. 농사 지는 것도 축복이고 다 축복인데 신약 안에 오면은 그걸 전부 함축해 가지고 한 인격을 우리에게 줬어요. 이 한 인격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신약 안에서 모든 인류에게 주신 유일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어떻게 나한테 실체화되느냐 그 문제입니다. 실체화되느냐. 이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실체화된다 그 보배로운 믿음. 자, 그래 우리가 그 기이한 빛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우리가 인상 깊게 받아들이는 우리 안에 딱 찍혀지는 일이 생겼다고요. 빛이 반짝했는데 막 필름에 딱 찍혀졌다 그겁니다. 우리가 언젠가 어느 순간인가 물론 우리 교회에 오실 때 아마 처음부터도 그러겠지만 뭔가가 딱 찍혔죠.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여러 가지 표현을 해요. 야, 참 그 편안하더라. 그 뭐 찍혔다 이 말입니다. 찍혔다. 표현은 지금 편안하더라라고 표현했지만은 뭐가 찍혔다 이거죠. 그러니까 또 오는 거죠. 편안하니까 또 오는 거죠. 뭔가 하여간 자기 안에 뭐가 딱 찍혀가지고 그것이 이제 인화하는 기술 때문에 그냥 편안하다 이렇게 인화되기도 하고 기쁘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 거지. 사실은 이제 성경을 읽고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구원이란 단어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하다 그런 거예요, 그냥. 네, 편안하다. 그렇게 이제 인화가 된 거죠. 인화 과정에서. 실체화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은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연히 주일날이면 낚시 가다가 교회로 왔다. 공연히 그 사람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왜 공연이 됐는가? 뭐가 베껴가지고 지금 실체화되는 거란 말이야. 실체화되는 거야. 그 전에는 분명히 그날 어디를 갔을 거란 말이에요. 어디를 갔냐? 낚시를 간다든지 아주 좋은 의미로 아주 제일 좋은 것이 낚시 가는 거죠. 안 그러면 뭐 골프를 간다든지 또 아니면 뭐 술 한잔 먹고 논다든지 뭐 이런 데로 갈 거란 말입니다. 이거 그냥 들썩도 못 견뎌. 가만히 있으면 못 견뎌. 주일날 아침에 돌아오면 못 견디겠다. 이거 뭔가 하여튼 뭘 해야 되겠는데 못 견디겠다. 이거. 근데 그런 증상이 없어지고 그냥 교회로 왔다 이거예요. 왜 교회로 왔는가? 뭐가 찍혀져 갖고. 예, 그것이 지금 인화되는 과정에서 교회로 오게 된 거죠. 우리의 삶은 그래서 바꿔지게 된 겁니다. 근데 한 번 딱 찍히고 마는 게 아니고 늘 계속 찍혀요. 계속 더 찍혀요. 더 깊이. 더 완전하게 찍힌 다음에 우리는 묶임 바 된 사람이 된다. 예, 그럼 우리는 사도로서의 위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딘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위임을 받게 된다고.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나는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겠구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위임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으로 점점 더 가까이 가면서 주님과 점점 더 하나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우리 어디서 얻었느냐? 이 믿음을 어디서 얻었느냐? 이걸 할당 받았답니다. 할당. 네. 참 특이한 말입니다. 아주 할당 받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각 지파별로 땅을 할당 받았어요. 뭐 유다 지파는 어느 쪽? 경상도. 예를 들어서 베냐민 지파는 뭐 전라도 뭐 이런 식으로 땅을 분배받았어요. 땅을 할당 받은 거죠. 할당. 이 할당 받은 것이 그 사람들의 평생 기업이 영원한 기업이 됐어요. 대대손손으로 그 땅은 베냐민 지파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팔아먹을 수도 없고 뺏어갈 수도 없고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만일에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참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땅을 팔았다. 그러면 이제 기업이 갈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50년이 차면 내가 비록 샀을지라도 다시 되돌리도록 돼 있어요. 내가 김아무개한테 얼마의 돈을 주고 샀어요. 50년 동안 내가 그걸 사용하지만은 50년이 지나면 다시 본인에게로 돌려주도록 제도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영원히 베냐민 지파는 전라도가 베냐민 지파 땅이에요. 다른 사람은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걸 영원한 기업이라고 그럽니다. 분깃이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은 이 분깃을 통해 가지고 살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농토가 기업이 전체니까. 자, 근데 오늘 우리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를 할당받은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할당받았어요.
그리스도라는 영역과 그리스도라는 성질과 그 성분을 우리가 할당받았단 말입니다. 유일하게 이 우주 안에서 유일하게 교회만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할당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1장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분깃이라고 그럽니다. 우리의 기업이다 이거예요. 우리 몫이다. 우리 몫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거. 우리 몫으로. 그래 그리스도를 자기의 몫으로 분배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목으로 받은 사람. 자, 세상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자기 분깃인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가보면 여러 가지 자기 몫이 많다고요. 우리는 무엇이 우리 몫이냐? 그리스도가 우리 몫이다 이겁니다. 또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들 중에도 가보면은 이 교회는 뭘 할당받았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교회는 야 이건 방언을 할당받았구나 이런 교회도 있고, 예. 어떤 교회 가보면 야 이건 돈을 많이 할당받았구나 이런 교회도 있고요. 요즘에 지금 교회들 뭐 돈 있는 데는 무지무지하게 있습니다. 엄청나게 있어요. 예, 어제 중에도 한번 가만히 속을 계산해 봤어요. 50만 성도다. 그래 50만 성도가 하루에 주일날 와가지고 10,000원씩만 헌금을 하면 50만에 만이니까 얼마냐. 계산해 봤더니 엄청난 돈이 돼. 그 만이 50만 개면 몇 개입니까? 얼마입니까? 50억인가요? 5억인가? 50억인가? 5억? 아이고, 여러분도 다 헷갈리네. 나만 헷갈린 줄 알았더니 여러분도 다 헷갈려. 원체 많으니까, 예? 50억? 와, 50억. 아니, 50억? 5억인가? 50억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5억? 예, 막, 그런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야, 이거 뭐 돈이 엄청나구나, 이게 돈이구나. 이야, 정말, 분깃도 정말 참 엄청난 분깃을 받았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냥 우리 교회는 뭐냐? 우리는 뭐 그것도 저것도 없는데, 뭘 분깃을 받았냐? 그리스도를 분깃으로 받았다. 근데 이거 제일 최고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분깃으로 받은 것이 최고다, 이거예요. 야, 교회는 그리스도를 할당받았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할당받았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할당받았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리스도를 할당받았다 하지 않고, 보배로운 믿음을 할당받았다 하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할당받았다 그러면 얼른 이해가 쉬워요. 근데 믿음을 할당받았다 그러면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할당되신 분은 그리스도예요. 할당된 분은. 이건 객관적인 일이죠. 할당된 분이니까. 근데 그 할당을 받은 것은 뭐냐면, 받으려면 그 믿음으로 내가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할당받는 분을 나한테 실체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내가 할당받지를 못했으면은 비록 그리스도가 내 몫으로 정해졌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가져올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내 몫으로 정해졌다 하더라도 이 믿음이란 걸 통해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실체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할당받았다 그럽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실체화하는 것이다. 실체화하는 거다. 그러니까 참 이상하죠. 할당된 그리스도가 있고, 자, 받아진 그리스도가 있다. 받아진 그리스도가 있다. 할당된 그리스도는 우리의 몫이지만은 그 몫을 내게로 실체화시키려면은 또 믿음이라는 것이 나한테 주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할당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할 때 어떻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을,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고,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버리고 간 사람인데,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그분이 나한테서 가장 존귀한 분이 됐는가, 이걸 생각해 보니까 이건 보배로운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다. 이건 그냥 된 게 아니구나. 내가 어떻게 나도 따라가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도저히 아무리 인정할래 인정할 수 없고, 아무리 점수를 쳐줄래 점수를 쳐줄 수 없어가지고 내가 버린 건데, 어떻게 그렇게 버린 그 예수가 오늘 내한테 생명이 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보배로운 믿음이 나한테 할당돼서 그래 된 것이다.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거죠.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예수를 받아들이는 게 참 쉬운 거예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비참한 모습을 잘 안 봤으니까. 안 봤잖아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비참하게 버려진 한 사람의 모습을 안 보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우리는 참 쉬운 거죠. 쉬운 거죠. 근데 우리도 이제 점점 예수를 알아가다 보면은, 야, 이렇게 버려질 사람이구나.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사실로 버린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져 간다고요. 점점점 알아져 간다. 자,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이것이 같이 맞물려 돌아갔으니까 쉽게 받아들여진 거죠. 근데 어떤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말씀 한번 딱 듣고 나서는 바짝 긴장해갖고 가버린다고요. 왜 가버린가? 머리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 앞에 일까지 다 계산을 한 거란 말이야.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되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한테 딱 묶이겠구나. 그럼 십자가에 못 박힌 운명이 되고 말겠구나. 이런 계산을 미리 딱 해버린단 말이야. 미리 딱 해버린 사람은 아차 이게 잘못하면 내가 클리겠구나 하고 가버린단 말이야. 쥐도새 걸릴까 봐가지고 가버린다. 머리가 비상하게 좋은 사람들. 예? 이런 한 사람 천재적인 사람들. 이 천재적인 사람들인데 이게 한 가지 모르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준다는 건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 참 비밀이에요. 분명히 인간적인 계산으로 생각해 본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을 내가 날마다 얘기하잖아요. 자, 날마다 얘기하면 이 날마다 얘기한 이 사람을 들을 때마다 자기 인생에 절망이 될 거 아니야 이거예요. 그것밖에 인생이 없다. 인생이 그뿐이다. 그럼 절망이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절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내가 진실로 받아들이게 되고 거기서 내가 희망이 생기게 되냐 이거예요. 네, 희망이 생기게 되냐. 야, 이건 우리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보배로운 것이 와가지고 된 거란 말이에요. 네, 기이한 빛이 와서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만 생각하면 분명히 이건 안 될 일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참 머리가 좋은 사람이 불행해요. 머리가 좋고 머리가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다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네, 그 위에 그 하나님의 신기한 빛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자기 머리만 믿다 보니까 아차 큰일 나겠구나. 이건 내가 잘못하면 묶여가지고 내가 이거 평생 종로로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찌 그렇게 생각되지 않고 그게 좋게 생각되는지 네? 참 기이한 일. 베드로에서 보배로운 믿음을 할당받았다는 말을 할 때 이 심정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자기는 야 이거 도저히 내가 아무리 그때 나는 정말 머리도 많이 썼고 했을 거 아닙니까?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죽기를 맹세하고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사람을 내가 부인하면 내 인생도 종친다. 알았단 말입니다. 당연히. 알고 갔으니까 마지막에 가야바의 법정까지 잠입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무슨 소리가 나오는가? 마지막 무슨 희망이라도 있으면 붙잡아 보려고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점수 줄 것이 없단 말입니다. 아무리 자도 붙잡을 게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버리고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나한테 지금 이분이 나한테 내 그리스도가 되고 내 생명이 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거 보배로운 믿음. 자, 이 보배로운 믿음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왔느냐 이거예요. 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그랬다고요. 힘입어서. 자, 이 힘입어서란 말은 우리가 영어로는 in 하는 말인데 히라보는 en 해가지고 안에 혹은 범위 내에 혹은 그로 말미암아 이런 뜻이 된다고요. 그로 말미암아 그를 수단으로 해서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수단으로 해서 그것을 방법으로 해서 이 보배로운 믿음이 주어졌다 이거. 그러니까 보배로운 믿음이 그저 온 게 아니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 안에서 이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가 왔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 항상 내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고 밖에 그것이 있어요. 우리가 은행하면은 신용 그러잖아요. 은행하면 신용. 그러니까 은행하면 뭐 아무리 사기꾼도 은행을 다 믿어. 자기는 사기꾼이라도 은행은 믿어. 왜 믿냐? 은행이 신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무리 도둑놈이라도 은행은 믿어. 왜 그러냐면 은행이 신용이 있으니까. 그래 도둑질해 가도 그 돈을 갖다가 은행에 맡긴다고요. 어? 사기쳐가지고도 그 돈을 갖다 은행에 또 맡겨. 이거 도둑질해 갈 생각하면 못 맡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 이거 은행에다 맡긴단 말이에요. 신기하잖아요. 도둑놈들이 몇 사람이 앉아가지고 계산하다 보니까 돈이 틀려 이제 어디가 이제 돈을 딱 훔쳐갖고 왔는데 자기들끼리 계산할 거 아닙니까? 몫을 나누려고 이 돈이 어디 빈 거라.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야 우리 가운데도 도둑놈 있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도 도둑놈 있나? 근데 자기들 못 믿어요. 근데 그렇게 못 믿는 놈들이 은행에다가 돈을 맡긴단 말이에요. 왜? 은행이 신용이 있으니까. 그러니 믿음이란 게 우리 것이 아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 내 것이 아니다 이거.
그 은행의 신용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갖는 거지 도둑놈이 무슨 믿음이 있겠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니고 선물이다 이겁니다. 은행 믿음은 선물이라는 뜻이 그 뜻입니다. 진실이기 때문에 그 진실 때문에 나는 믿게 됐다 이거입니다. 나는 진실하지 못하지만 그 진실을 믿게 됐어요. 네? 나는 엉터리지만 그 진실을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다 된 거 아니잖아요. 다 된 거 아니지만 우리는 완전한 진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다 은행만큼 신용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은행을 우리가 완전하게 신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만큼 다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완전한 진실을 신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 믿음이잖아요. 자, 이 믿음이 결국은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그걸로 말미암아서 내게 왔으니까 이 의를 통해서 나한테 할당되어졌다 이겁니다. 할당되어졌다. 보배로운 믿음은 우리에게 할당되어졌는데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았다. 여기서 이제 번역을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의 의 둘 다냐 아니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의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뜻이냐. 원문을 보면 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의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그 전치사를 둘 합해가지고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의미가 그 같이 통하기 때문에 그런데 힘입어 그 범위 내에서 그냥 그 하나님의 의라는 범위 내에서 또 그리스도의 의라는 그 범위 내에서 내가 할당받았다. 그 수단으로 해서 할당받았다. 동일한 걸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 동일하단 말은 동질적이다 그겁니다. 성질이 같은 거다. 분량이 다를지라도 성질은 같은 거다. 흙 한 짐이나 흙 한 톤이나 분량은 다르지만 성질은 같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은 믿음은 어떤 사람은 좀 크고 어떤 사람은 적을 수 있어요. 근데 성질은 동일하다 이겁니다. 동일하다. 자, 보배롭다는 말은 아까 말한 대로 같이 있단 말이고 자, 그러니까 할당받았다. 예, 몫으로 우리가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럼 의라는 게 뭐냐 그겁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뭐가 하나님이 의로우신 거냐.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줄줄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래요. 하나님은 참 의로우신 분이고 정직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래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의 의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인상 중에 하나가 의예요. 예.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도 사랑이 많으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랑보다도 공의가 더 커요. 구약 전체를 읽으면 시편에 있는 모든 사상도 공의를 바탕으로 해요. 하나님의 의를 바탕으로 그의 사랑마저도 그의 의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절대적으로 의로우시다. 이것이 히브리 사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서 의로우시고 이런 경우에서 의로우시고 전부 있죠. 있는데 시편을 읽으면 어쩐지 좀 편협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그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의로우신데 공의로우신데 이방인한테는 좀 공의롭지 않는 것 같단 말이에요. 예, 다윗이 시편에서 얘기한 걸 들으면 여호와는 내 편이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자꾸 내 편이다. 그러면 내 편이 되면 공의롭지 않잖아요. 공정하려면 양쪽을 다 편들지 않아요. 공정한 거지. 어느 한쪽만 편들면 공정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는 오직 자기 편이래요. 그 자기 편임에 있어서 의롭대요. 그리고 애굽의 바로의 그 고난으로부터 자기들을 건져주심에 대해서 의로우신 분이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아주 지극히 주관적이고 그 아전인수격으로 표현되어진 것 같은 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만약 그걸 들으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다 이렇게 할 거라고요. 이 유대인이 들으니까 그렇죠. 이런 사정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 이 표현들이 모두 불확실하고 완전치를 못했죠. 이것이 완전하게 표현된 것이 십자가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외면했다 이겁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외면했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외면했던 것은 왜 그러냐면 사람을 외모나 행위로 취하지 않고 오직 그 존재만을 취하기 위해서 외면했다 그 말입니다. 그 행위를 우리가 본다면 예수님은 외면할 수 없죠. 그분의 순종과 그분의 의와 자, 그분의 복종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할 수 없어요. 예, 나쁜 놈은 외면할 수 있지만 온전하신 분은 어떻게 외면하겠냐 이겁니다. 외면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행위를 다 외면하고
오직 그 존재만을 봤단 말입니다. 존재만. 자, 그러니까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죠. 예. 그분은 분명히 인정받을 만한 모든 행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정받을 수 있는 행위가 인정받지 못하자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실만을 취했다. 이 진실한 건 존재거든요. 이 존재만을 인정했다 이겁니다. 존재만을 인정했다. 네가 사람이다. 너는 숨이 코에 붙은 자다. 그것만을 인정했다 이거예요. 자, 이것만을 인정하신 이것이 지금까지 내려왔던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결정이에요. 이것이. 예, 결정체예요. 자, 다윗이 말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시다 하는 모든 것들이 순수하게 완전하게 농축되고 또 순전해지고 정제되어진 것이 어디냐면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그것이 정제된 의란 말입니다. 결정되어진 의란 말입니다. 흰 설탕이 나오기까지 많은 정제 과정을 거쳐서 흰 설탕이 돼요. 그러니까 그건 결정체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나올 때까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설탕이 뭐 물엿처럼 그렇게 생겼대요. 그 원당이 사탕수수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걸쭉하니 아마 그런 모양이다. 누렇고 시커멓고 이런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정제하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하얀 설탕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의도 구약에 보면은 처음에 이제 사탕수수에 짜놓은 것처럼 그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정제돼가지고 마지막에 십자가라는 그 기계 안에 들어와가지고 완전하게 정제된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결정체예요. 예, 거기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행위로 사람을 보시지 않고 오직 그 사람의 존재만을 보신다. 자기가 지으신 존재만을 봤다. 존재만을 봤다. 너는 숨이 코에 붙은 인생이다. 네가 비록 무리를 걸어갔고 네가 비록 나에게 완전하게 순종했고 네가 비록 온전하게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너는 역시 흙으로 지어서 생기를 코에 불어넣은 사람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완전한 심판이 어디가 있겠냐 이겁니다. 이렇게 공정한 심판이 있을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예, 이보다 더한 심판이 어디가 있겠냐. 이 공정한 심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의는 완전하게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결정체가 됐다 그 말이에요. 결정체가 됐어. 그러니까 이건 절대적으로 의로우시다. 절대적으로 의로우시다. 그러니까 어디 비교할 수가 없다 도저히. 사람이 아무리 의롭다 하더라도 사람이 볼 때는 어떤 행위를 보고 판단할 거 아닙니까? 자, 판사가 아무리 정직한 판사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존재를 놓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법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냐를 가지고 심판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쪽에서 분명히 잘못한 놈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항상 변명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나는 100%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도 잘한 것도 있는데 그거예요. 그래서 뭐 대통령 하다가 물러난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 하지 않아요. 나도 잘한 건 많은데 그렇잖아요. 뭐 잘못했다 이러면 나도 잘한 것도 많은데 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도 나도 잘한 것도 있는데 예?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 했나? 나도 그렇게 할 만한 사정이 있으니까 했지. 예? 나도 그렇게 안 하고 싶었지. 그렇지만 네가 나같이 돼봐라. 내 입장이 돼봐라. 너도 나같이 할 것이다. 이런 변명이 항상 사람한테 있다고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행위로 판단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존재로 판단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 말을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뭐 나는 뭐 이렇고 저렇고도 할 수도 없고 나쁘다 좋다도 할 수 없고 오직 그 존재만을 놓고 너는 흙이고 너는 생기 부르는 자고 너는 숨이 코에 붙은 자다. 이렇게 심판하기 위해서 아들이라도 외면했다 그 말입니다. 아들이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로움이에요. 이 완전하신 의로움이 우리가 구약에서만 하나님의 의는 좀 약간 두려운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사람이 너무나 그 칼날처럼 막 정직하고 이러면은 그 사람하고 같이 살기가 좀 두려워요. 왜냐하면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걸릴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막 어떤 사람 보면요 아주 칼날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막 조금도 잘못한 거 용납하지 못하고 조금도 불의도 용납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참 좋고 옳은 사람은 옳은 사람인데 어쩐지 곁에 있으려면 좀 불안하단 말입니다. 언제 당할지 모른다. 언제 한 칼에 맞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형제들도 그렇죠. 뭐 심판 잘하는 형제들이 있는데 심판 잘하는 형제들 앞에는 좀 가기를 꺼려하죠. 혹시 무슨 말 잘못했다가 뭐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참 허물없이 그냥 아무데나 이 얘기해도 그냥 괜찮하게 봐줄 사람 앞에 가서 얘기를 하지 칼날 같은 사람한테 얘기 안 한다고요. 제가 만약 막 칼날 같은 사람이면 아무도 나한테 얘기 안 할 거예요. 와가지고 막 잘한 것만 내놓고 막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 칼날 같지 않기 때문에 칼날이 무디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의로운 사람, 세상에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 그랬을 때는 가기가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의로운 사람. 그런데 가기가 무서운 사람이라고. 자, 그러면 구약성경 우리가 읽을 때는 그런 면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면에 있어서 사람이 두렵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공의로우시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면 하나님이 두려우신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우리가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외모나 행위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 존재만을 보시고 심판하신 분 앞에 가면은 내 자신이 평안할 거 아니야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행위로 보신 분 앞에 가면 내가 평안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어느 때 어떻게 잘못할지 모르고 또 어떤 흠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우리말 속담에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이 있냐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안심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종교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 뭔가 하여간 선을 보여야 되고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 내가 책을 잡히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종교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의 결정을 우리가 보게 되면 결정체를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이 정말로 이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이고 안심이구나 이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볼 때도 똑같아요. 부모가 뭐 공부 안 한다고 뭐라 하고 뭐 잘못한다고 뭐라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자식이 생각할 때 불안하잖아요. 그 부모를 만나기가 불안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부모가 자기를 오로지 그냥 자식으로만 본다. 그걸 알게 되면 부모가 안심이 될 거 아닙니까? 자식으로만 본다 그러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멋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그 존재로 보시는 이 앞에 가야 우리가 편안할 거 아니야 이거. 그냥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면은 우리의 그것이 평안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시다. 그 의의 결정체를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그 결정체를 봤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생기냐?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생겼다 그거예요. 믿음이 생겼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는 믿음이 생겼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아, 내가 영원히 의지할 자구나. 나에게 영원한 평강을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할당받았다. 자, 하나님의 이 의의 결정을 우리가 모르면 그분에게 대한 믿음을 우리가 할당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완전하게 의로우시다는 걸 알았을 때 내가 믿음을 할당받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믿음이 생기니까. 난 믿음이 없었는데 믿음이 나한테 그냥 할당되는 거예요. 할당.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의 범위 안에서 그만큼 그분이 의로운 만큼 내가 할당이 돼. 믿음이 할당된다고. 그렇잖아요? 그분의 의를 내가 안 것만큼 할당받아요. 그분이 얼마만큼 존재만을 보시는가를 내가 알면 아는 범위만큼 내가 믿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알면 조금밖에 안 되고 많이 알면 많이 되고 그래요. 그분이 어떻게 의로우신가를 내가 알면 그분의 의로우심의 범위를 내가 알면 그 범위 안에서 내 믿음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내 믿음이. 야,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보면 알아야 된단 말이 참 많아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다 그랬죠. 또 다른 데 가도 안다는 말이 맨 많고 베드로 후서 맨 마지막에 가면은 알아야 된다는 말이 딱 나와요. 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지식에서 자라가란 말이니까 안다 그 말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라는 말이 나온다고요. 자, 왜냐하면 이거 주관적인 것이죠. 지금 객관적인 문제가 아니고 주관적인 문제로 들어오니까 우리가 그를 아는 범위만큼 나한테 믿음이 할당되니까 모르면 믿음이 할당될 수가 없어요. 예, 지금 은행이 아무리 신용이 있다 해도 은행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은행에 돈 못 맡겨요. 은행이란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예, 그러니까 뭐 산골에만 살다가 은행이란 걸 생전 모르고 우리 한국에서 맨 처음에 은행이 생겼을 때 안 그러겠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와서 은행이란 걸 만들었는데 고리대금 업자만 만나봤던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 빌려주고 뭐 어쩐다 이렇게 하니까 그 신용했겠어요? 안 하지요? 못 하지요. 내가 어떻게 저놈을 뭔지 알고 저놈한테 돈을 맡기냐 이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예. 은행을 모르니까. 근데 은행의 법을 알고 은행이란 게 뭔가 아는 것만큼 나는 은행에 대한 신용이 생겨야 되죠. 예. 은행의 신용을 힘입어.
은행의 신용을 아는 범위 내에서 은행의 신용을 수단으로 나한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범위 안에서, 자, 하나님을 아는 수단으로 내가 믿음이 생겼으니까 이 믿음은 나한테 할당된 믿음이다. 그겁니다. 할당된. 네. 자, 하나님의 의. 근데 이제 그리스도의 의는 그럼 뭐냐? 그리스도의 의는 인생으로서 그 절대적인 인생의 위치에서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이것이 그분의 의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의로우신 분이냐, 어떻게 공정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냐, 인생의 절대적인 자리를 지킴으로써, 그럼으로써 의로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로 절대적인 위치에 섰어요. 사람으로서의 절대적인 위치에 섰다고. 그것이 그분의 의예요. 이 위치 안에 섰을 때 그는 세상과 종교와 심지어 하나님에게까지 버림이 됐어요. 예, 세상과 종교는 왜 버리냐? 세상과 종교는 그걸 싫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세상과 종교니까. 그래서 버리게 되고, 하나님은 왜 그걸 버렸냐? 그러면 그 절대적인 위치 이외에 다른 것은 취하지 않으려고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종교와 하나님에게까지 다 버림받았어요. 이건 아담이 무시했던 것이고 유대인이 죽였던 것이고 그렇습니다. 아담이 무시하기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마지막에 어디 와서 결정이 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데 와서 결정이 됐어요. 그리스도를 무시한 것이. 자, 그러니까 인생의 진실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입증을 했죠. 그래서 의롭다 그 말입니다. 예, 그분은 인생이 무엇이다, 흙에다가 생기를 넣어가지고 숨이 코에 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자기가 죽으심으로 입증을 했어요. 그래서 의로우신 분이에요. 자, 이 원리와 이 공식을 입증했으니까 이 원리 안에서 우리는 믿음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예, 사람은 이런 거다 하고 우리가 알고 나니까, 우리가 사람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알고 나니까 우리가 믿음이 생겼어요. 그분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의 범위 내에서 내가 이 믿음을 할당받았으니까 나는 그분을 아는 것만큼 믿음을 갖게 돼요. 그분을 아는 것만큼. 자, 그렇게 하심으로써 자기의 절대적인 위치를 내보이심으로써 자, 모든 천사들과 세상과 만물의 이론을, 변명을 다 소멸시켜 버렸어요. 예?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모든 입을 잠잠케 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뭐 이러니까 안 되고 저러니까 안 되고 뭐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모든 이유가 많잖아요. 이것이 다 잠잠하게 돼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죄를 없이 했다 그럽니다. 죄를 없이 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위치에 돌아섰다면은 그러면 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뭐 죄를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 위치가 바꿔지면 절대적으로 내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죄란 건 뭐냐면 내 위치를 이탈한 거니까. 그러니까 내 위치로 돌아오면 내 죄는 저절로 없어져요. 만유를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만들었어요. 모든 만유를. 자, 모든 만유를 굴복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화목을 이루게 만들었어요. 자, 우리에게 구속을 이루었다 하는 말도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사람을 사람 되게 하고. 자, 이 자리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마침내 의롭다 하는 자리까지 이끌어 갔단 말이에요. 우리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의로움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행위 안으로 부르지 않고 자기의 죽으심 안으로 불러가지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존재를 보고 의롭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존재를 보고. 자,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의롭다함을 받지 못할 건데 그분이 나를 어떤 장소로 옮겨가지고 나를 의로운 사람이 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의롭다고 그래요. 예, 인생의 절대적인 자리에 와 있는 사람을 보고는 누구를 봐도 다 의롭다고 해요. 자,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분이다. 이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 믿음을 할당받게 됐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것은 사실 알고 보면 진실에 대한 두 입장이에요. 사실은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밖에 죽으신 사실밖에 없는데 두 입장이 서로 인정한 거, 공인한 거죠. 그러니까 자,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가 의로우신 거라고요. 만일에 거기서 그 진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면 의로운 분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진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위를 인정했다면 우리는 안심이 될 수가 없어요. 안 그랬어요? 어떤 높은 행위를 하나님이 인정했다. 그럼 우리는 다 불안하죠. 불안한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의로우신 분이고 그 의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됐단 말이에요. 또 예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치를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란 걸 절대적으로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가 의롭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위치에서 우리도 역시 의로움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이 코에 붙은 인생이라는 사실이 우리 안에 밝혀지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위치가 절대적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우리도 의로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이 보배로운 믿음을 할당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 보배로운 믿음을 할당받고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우리 안에 실체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있긴 있지만은 어딘가를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하다가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통과하다가. 근데 이 절대적인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통 속에 딱 들어오면, 이 기계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게 딱 들어오면은 여기서 변질되지 않고 뭐가 되냐면 나와 그가 하나 된 자리로 딱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예, 하나 된 자리 만들어내. 야,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나요. 눈을 떠보니 한 노래가 있잖아요. 이 노래를 누가 가져왔냐? 이영식 형제가 맨 처음에 가지고 왔습니다. 이영식 형제가 이걸 딱 불렀죠. 불렀는데 이걸 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영식 형제 노래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무슨 심파극의 주제가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뭐 떨리는 음성으로 바이브레이션을 해가지고 쫙 뻗쳐가면 그 꼭 어떤 그런 이상한 풍조예요. 그 하여튼 그 이영식 형제의 독특한 그 음악풍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풍조로 이 노래가 불러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 구닥다리 같다. 이 노래가 좀 구식스럽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고요. 근데 지난번에 누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아니고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경 형제가 부르니까 이 노래가 싹 달라지더라 그래. 달라지더라. 아,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영식 형제라고 하는 그 음악통 속에 딱 들어가면은 모든 노래가 다 그 풍으로 바꿔줘요. 무슨 노래든지 다 그 풍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예, 뭐 도로토풍이면 도로토풍이고 뭐 이런 풍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 노래가. 근데 이 노래가 이제 대경이 형제라는 음악통 속으로 딱 들어가면 다른 노래로 바꿔져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야, 그 신기하다. 이 노래도 어디로 들어갔다 나오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구나. 이게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뭐 누가 꼭 잘한다, 누가 못한다가 아니라 이영식 형제라는 통에 들어가면 이영식 형제의 노래풍이 나오고 같은 노래인데 노래는 똑같은 건데 최대경 형제 속에 들어가면 최대경 형제 노래풍이 나온단 말입니다.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노래 연습을 왜 많이 하고 음악을 왜 전공하고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이 노래를 지은 사람하고 불러진 노래하고 같게 하려고 합니다. 같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노래통이 훈련이 잘 돼 있고 좋은 통이면 작곡자의 그 생각하고 우리가 듣는 노래 소리하고 같으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실체화 된다는 뜻이에요. 실체화. 예? 여기 이 악보가 우리가 들을 때 딱 노래 소리로 들린 건 실체 아닙니까? 실체화 되는데 실체화 될 때 어떤 통에 들어갔다 나오면 다른 것으로 실체화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아담이라는 통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갔더니 뭐가 되어 나왔냐? 모두 저주라는 실체가 되어버려 말았다 이거. 하나님이 저주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러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저주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리스도라는 이 통 속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그 축복이 되어버리더라 그건. 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줘, 축복 안 해놓은 게 아니에요. 모든 축복을 다 줘놨는데 문제는 이제 어디 들어가야 되느냐 이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이 의 속에 우리가 들어갔다 나오면 그 축복이 들어갔다 나오면 그것이 우리 안에 축복의 실체가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한테 평안이 되고 행복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의가 성경 속에 있을 때는 두려운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나올 때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 되더라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결정되고 나오니까 내가 거기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되고 말더라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할당받은 거죠. 보배로운 믿음을. 아무리 축복이 있다 하더라도 이 믿음이 없으면 그 보배로운 축복이 실체화되질 않는다. 예, 그러면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 안에서 뭐 좋은 걸 많이 읽었죠. 별거 다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천당까지 이제 만들어 내놨다고요. 좋은 걸 만들다 보니까 만들었는데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지금 실체는 없어요. 그러니까 천당에 가면 그것이 올 거다 이거예요. 그거 있을 거다 그거예요. 그걸 기다리고 믿는 것이 지금 믿음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그것이 오늘 우리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의 의라는 그 인격의 범위 안에서 이거 실체화돼야 될 일이거든요. 실체화돼야 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만일에 행복이 있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 실체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축복이 나한테 와서 실체화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라고. 이 실체화된 것,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거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 행위로 말미암아서 된 것 같으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그 안에서 된 것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죠. 어떤 사람은 다를 바가 없어요. 믿음이 절대로 다를 수가 없어요.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이건 사실의 결과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건 절대로 다른 믿음이 없어요. 이 한 믿음밖에 없단 말입니다. 세상에서 말할 때 뭐 믿음이 뭐 높고 크고 한다는 말은 다 자기들이 노력으로 만들어 놓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거죠. 분배받은 믿음, 할당받은 믿음은 성질이 다 똑같아요. 예, 절대로 다르지 않아요. 예, 사실이 같기 때문에 할당받은 것도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야,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복이 되는 것이 그겁니다. 왜 하나님은 십자가를 내놨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지 못한 십자가를 왜 내놨는가? 그건 그 모든 것이 십자가라는 이걸 통하면은 그 축복으로 바꿔지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갑자기 쓴 물을 만나게 됐잖아요. 물을 못 먹게 됐어, 써서. 근데 어느 나무를 하나 갖다가 던지라 해서 던졌더니 그 물이 단물이 되더라 그럽니다. 도대체 무슨 나무기 때문에 쓴 물이 단물이 됐을까? 자, 십자가는 우리의 쓴 환경 속에다가 십자가를 넣으면 그게 단물로 바꿔진단 말이에요. 자, 단물로 바꿔. 여러분이 혹시 지금 나는 내 환경이 너무너무 쓰다. 내 인생은 너무 쓰다. 나는 왜 이렇게 쓴통 속에 들어왔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왜 이걸 벗어나지 못하는가라고 생각하면은 그 나무를 하나 갖다가 던지라 그 말입니다. 예, 그 십자가를 갖다가 던져 넣으면 단물로 변해진다 이거예요. 나는 숨이 코에 붙은 인생이구나. 이걸 갖다 딱 던져 넣는 순간에 내 인생은 단물로 바꿔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 뭐 맨날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예, 권사님들 뭐 장로님들 뭐 무릎이 닳도록 기도하지 않아요. 가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도 안 돼요. 그게 안 돼. 왜냐하면 그 나무를 넣어야 달아질 텐데 나무를 안 넣으니까 안 달아지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 대국교회 나온 사람들이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쓴 물을 단물로 바꾸겠어요? 예? 그렇게 평생을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을 어떻게 바꾸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 나무를 갖다 집어넣을 생각을 안 하면 아예 그냥 퇴장하고 안 나오는 게 낫다 이거예요. 차라리, 왜냐하면 차라리 평생 기도하면 그래, 기도한 공로라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야 뭐 기도를 합니까 뭘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니 그 나무 하나를 적용하면 모두 해결되고 그 나무 하나를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아주 일찍이 뭐 사표 쓰고 나가든지 이런 게 낫다. 그러나 얼마나 이거 쉬운 일이냐 이거예요. 이 사실만 적용하면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것을 적용하기만 하면 쓴물이 단물로 바꿔진단 말이에요. 이 쓴물이 단물로 바꿔지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활당해 줬다 이겁니다. 동일한 성질로 자, 하나님의 의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힘입어서 그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실체화하는 그런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는 동일하게 할당받았어요. 동일하게 할당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믿음을 통해 가지고 실체화하는 거죠. 실체화하는. 우리가 그걸 믿으니까 아, 그분이 진실이구나. 그분이 진실이구나 하는 이 믿음 안에서 내 인생도 당연히 진실로 실체화된단 말이에요. 네. 얼마나 이것은 보배로운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그 의와 의를 통해서 의의 범위 안에서 동일하게 똑같은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냥 그분의 이 의만 안다면 그분의 의와 그분의 의만 안다면 우리는 평강이 넘칠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평강이 넘쳐. 내가 이걸 모를 때는 나도 불안했단 말이에요. 불안해서 기도를 해도 불안하고 안 해도 불안하고 성과가 올라도 불안하고 안 올라도 불안하고 항상 불안해요. 항상 어디가 이게 결정이 안 되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요. 그래서 기도를 조금만 더 하면 될 텐데 내가 충성을 조금만 더 하면 될 텐데 왜 나는 그렇게 못할까? 나는 뭐 몸이 약해서 왜 그걸 절대적으로 못할까? 죽기까지 막 한번 소나무 뿌리라도 막 한번 뽑아봤으면 그러면 하여튼 무슨 결정이 날 텐데 그렇게도 못하고 너무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답답해서.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이 사실, 이 믿음을 주는 이 사실을 알고 난 후에 내가 안심이 됐단 말이에요. 평안이 되게 됐어요. 아, 그게 아니구나. 나는 숨이 코에 붙은 인생이구나. 그 인생 그거 이상 절대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그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살아내는데 내 인생이 만족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인생의 영광이 된단 말이에요. 네, 이게 비밀 아닙니까? 이게 비밀. 사진기에 찍혀진 딱 그것이 기이한 빛에 의해서 찍혀진 풍경이 내 집의 사진판에 딱 걸어진 것처럼 내 인생에 걸어져 가지고 내 인생에 할당된 분깃이 나를 통해서 나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네, 주님이 얼마나 신기로운 빛으로 우리 인도하셨는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그 완전하신 의를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아서 당신으로 말미암은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실체화되는 이 축복 안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어떠하심을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받아가지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는 내가 살아도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놀라운 세계 안으로 인도하여 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